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이 성경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묵시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정권의 박해 직면에 있었던 로마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인내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라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의 성소와 결부하여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 이외에도 가인과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에 그 배경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 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시편이 인용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인자란 표현, 이 인자란 표현은 우선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람이 천사처럼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것처럼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는데요.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표현은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문학적 수사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모두가 공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지요. 현대 문명을 생각하면 그러한 주장 역시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절대화하려고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관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라는 창세기 기자의 관점과도 동일하게 이러한 그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어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만물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우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사람에게 다른 생명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시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이 진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도 엎드려서 예배하는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그냥 그것을 이겨내면 되지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메시아로서 배척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 그리고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의 입장에서 이해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한 예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사용된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가운데 최종의 방식을 제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방식의 표현이 장차 오는 세상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장차 오는 세상이란 구약의 관점에서 보는 시대의 구분으로 생각했을 때 구약의 시대 구분,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대 구분은 두 시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 시대와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이 시대는 항상 당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세상, 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장차 오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세상의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그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천사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이 관리하고 또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잃었던 인간의 통치 권한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은 천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짐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 또 종교적인 이야기, 혹은 문자적인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머리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또 가슴에도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실존적이고 또 역사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지요. 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이라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즉 천사들과는 달리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들처럼 낮아지셨다, 사람들처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그것을 포기하고 신의 그 모습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실존을 안고 살았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는 죽음의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천사와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천사는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인간의 고난과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 그 대속하여 주심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과 존귀의 관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종교적 표현인데요,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영광은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표현이지요. 물론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성령님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부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부분만을 확인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또 존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 그리고 귀함이 담겨져 있지요.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의 운명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데요, 부활이란 종말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누군가는 영안실에서 다시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시기의 문제일 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은 그때의 생명만 연장일 뿐 육체의 죽음, 그것은 면하지 못한 것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앞서 언급드린 영광과 존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에게도, 또 깊은 학식이 있는 학자들에게도, 또 힘을 갖고 있는 장군에게도 이러한 영광과 존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의 관이 주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겪어야 할 실존적인 한계 안에서 사셨고, 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천사보다 낮았던 그 운명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운명과 일치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섭리적인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합당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다시 온전케 되는 그 방법만이, 이 과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합당한 방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주장이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들어서는 이해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성인, 부처나 아니면 어떤 성인들처럼 착한 일들을 하다가 죽은 청년, 33살의 나이에 그냥 옳은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메시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다시 온전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아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인류를 대표하였던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고백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즉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치인데요. 로마 시대에 아들이 없는 귀족들은 종종 양자를 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 즉 가문의 명예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죠. 그러면 양자는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양자가 이전에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가 양자로 택임 받았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정권을 다 물려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룬 뒤로 하나님의 정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예수님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정말 만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만물이 예수님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맹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거나 관념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그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한다면 이 세상에 아직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뒤로도 이 세상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허무와 소외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도 여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도 그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과 기근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여셨다라는 증거가 이 세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한 발 더 나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것을 근거로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이 세상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다면 정말 이전에 그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공 되어지고 또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그대로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어떤 이유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좁혀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우리의 상황이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자주 듣고는 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들은 조금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경우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고는 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따름으로 내 삶이 더욱 도덕적으로 변하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어도 나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믿었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또 믿음의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만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확신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이비 이단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그들의 믿음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연한 믿음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야기한다면 그들 역시도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되어졌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인은 구원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구원은 확신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살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매일같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라고 반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하고 또 여전히 내 삶은 허무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이는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증거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인식은 정확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인의 실존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지만 아직 그 세상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통치는 시작하셨지만 그 통치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져 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항상,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흔들리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갈등과 안타까움, 좌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죽어야 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아직이기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림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순서가 인간이 그 존재를 신이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한계까지 끌어올린다거나 고통을 가하며 정신을 맑게 하여 열반의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요. 즉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또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종교는 대부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먼저 안타깝게 여겨서 그 신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먼저 찾아온, 우리를 먼저 찾아온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만 구원하면 될 터인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노아의 홍수에서처럼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구원하였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이대로 그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깝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는 씻어졌고 또 사망과 재앙의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낮아지심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택하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은 여전히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라면 모두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어떤 명확한 것이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내가 믿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기에,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존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온전한 존재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역시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